오늘부터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성부의 계절, 창조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절인 성자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달력에 따라서도 우리가 세상의 계절에 따라서도 옷을 입고 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계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터스,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와진 말입니다. 오심을 기다린다. 누가 오심을 기다리는가? 성탄에 주로 오신 오늘 임마누엘 찬송을 불렀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동시에 이 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주님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사실 초림의 주님으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역사를 가르고 이 땅에 오셨다면 반드시 그 주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가는 그야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신앙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신앙이 참 간절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결국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뿌리 내리는데 저들이 재림신앙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저들은 종말과 재림 신앙이 어쩌면 저들의 그 종말과 재림 신앙이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만약 종말 신앙이 없었다면, 재림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신앙이, 종말신앙이 저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 베드로의 편지 또 사도 요한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 곧 천국의 시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듯이 종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아니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저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세력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재림교회인 안식교 등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실패하자 저들은 재림의 날짜를 바꾼다든지 혹은 영적 재림설을 주장하는,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본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예언들은 대부분 매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카운트에서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하는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든 총합을 표현한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자기들의 믿는 그런 교회에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천국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도 신학자들이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묵시란 말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에서 묵시라는 말을 씁니다. 마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13장 말씀은 이런 소묵시록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종말의 때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주적인 재난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 환난의 극심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 멸망의 날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었어요. 또 이사야 34장 4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씀은 에돔이 멸망하는 날을 예고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돔이 망하던 날 진짜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는 심판의 무서움과 가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여러분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종말의 날이 됐으니까 우리 모두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산으로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종말이 찾아온다면 산 아니라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신속히 달아나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급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그야말로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 심판의 급박성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이 나면 빨리 몸부터 피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머뭇거리다가 어물쩍거리다가 자기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저 홍콩에서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앉은 자리에서 다 죽고 어떻게 피신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죽은 사람, 실종자들의 숫자를 나오지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심판 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한 예지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까지 배었다면, 아이까지 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종말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임신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날이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가정도 망치고 자신의 삶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성경의 종말 예언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종말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제가 소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은 실제 AD 70년 유대 독립전쟁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날 저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근으로 죽어가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이 벌어지고 잔인한 사륙이 행해지고 성전을 태우던 불길과 연기가 온 하늘을 덮을 때 그들은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종말이었습니까? 종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도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빚어질까? 그것은 종말 예언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마지막 우주 종말의 때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오늘 본문 14절이 바로 그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도 구약에 있는 묵시록이거든요. 다니엘은 장차 있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되었어요. BC 167년경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렸고 왕의 신상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은 투쟁을 했고 그로부터 3년 반인 1290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수복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형제가 벌인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승리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깨끗이 청소하고 정결케 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수전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수전절, 하누카 축제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돌아오면 8일 동안 저들은 8개의 촛불에 불을 밝히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수전절 절기 동안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수전절을 예수님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있어질 일을 예고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지요.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 왕이 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수축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BC 20년경이라고 합니다. BC 20년경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이 AD 63년경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분할 통치하게 되었는데 63년경에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또 견고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머지않아 이 화려하고 튼튼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AD 70년 로마군은 자신들의 점령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황제의 흉상을 세워놓고 로마 군단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언의 말씀은 원근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잘 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림에서 보면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길 때 일정한 시점에서 본 것 그대로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해와 기법이 원근법이다 라고 그렇게 사전에 보니까 그 뜻을 표현을 해놨어요. 이 종말론에 관한 이 소묵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도 그런 원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아무런 역사적 맥락도 없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언은 단지 가까운 것과만 관련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을 통해 장차 있을 우주적 종말을 예고하는 전초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고 계산하라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말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과거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역사 순간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말신앙은 이 세상이 영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망성이에요. 내 인생도 장망성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종말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 후렴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험한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고통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소묵시록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을 느끼도록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삶을 굳게 하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